자, 말씀 특전대. 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볼 텐데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봤었던 히브리서를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2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이 제가 히브리서의 저작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자, 들은 것이라고 하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옛적에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거, 그리고 이제는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래서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하다는 거는 그 복음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도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유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꽉 붙잡은 거,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과 결합시켰다.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순종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듣긴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복음을 믿음과 결합시킨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무너지되 무너짐이 극심하다.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으니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되, 이는 그 주초가 반석 위에 지어졌으며, 그러니까 이 반석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창수가 닥치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비유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창수가 닥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온전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믿고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착각에서 깰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복음과 믿음을 결합시켜야만 한다.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저장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성도들의 어떤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6장을 보니까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에게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선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불의한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불의한 자들은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성도들끼리 충돌이 있어요. 성도들끼리 충돌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결점을
어디로 가냐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 다툼이 있는데 이거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도들의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의한 자들에게 그 사건을 가지고 가서 고발을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교회 내에서 일어난 불의한 사건들은 교회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심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나누어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에게 심판을 당하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을 심판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 일이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고발할 뿐더러 하물며 믿지 않는 자 앞에서 고발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싸움으로 너희에게 뚜렷한 허물이 드러나나니 너희에게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임을 받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되 누구에게 행하고 있느니라? 물어보죠? 형제에게 행하고. 그렇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되 형제들을 속이고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요즘도 교회 내 여러 분쟁들이 특히나 이제 성도들끼리 분쟁하고 특히 믿는 성도들끼리 사기를 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기 때문에 같은 형제들이니까 사기 안 치겠지 하고 오히려 마음을 여는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현재 교회 내에서도 꽤 많아요. 가슴이 아프죠. 믿는 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믿는 자에게 사기를 치고. 그 자가 참 믿는 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겠죠. 돈 가지고 사기치고 보증서 달라고 해놓고 도망가고.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는 자일까요? 정말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있을까요? 절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되게 완곡어법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말과 똑같냐면은 불의한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똑같은 말을 달리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자가 지옥에 떨어질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세죠 말이?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절, 9절, 10절에 있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겠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갈까봐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표어라고 합니다. 고린도 도시가요, 이런 표어를 걸었어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즐기는 그러한 타락한 도시였다고 해요. 고린도 도시가. 그래서 그런 표를 걸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표에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자, 이걸 사도 바울이 무슨 의미로 한 거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내게 합당하다. 하지만 나에게 합당하다고 해서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컴퓨터 게임이 될 수도 있겠죠. 컴퓨터 게임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지만, 합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술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지혜롭게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도 하죠, 컴퓨터도 하죠, 노트북도 쓰죠, 또 스마트폰 안에 여러 가지 앱이 있고 또 게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무차별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에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분별해야 돼요.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어떠한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스마트폰에 미친 듯이 매달려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스마트폰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의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유예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지 어떤 거에 얽매이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이것도 고린도 도시의 표어라고 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지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음식과 배 이것저것을 둘 다 패하시리라.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들. 그렇죠. 두 글자로 뭐죠?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렇죠.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또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너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건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이 말씀을 정말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창녀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 보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대하여 죄를 범하느니라. 참 어렵다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 죄를 범하느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창녀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죄에 쉽사리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봐야 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와 우리가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말합니다.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이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얘기해요. 내 몸 내 건데 내가 내 맘대로 담배 핀다고, 내가 내 맘대로 내 몸을 굴린다고 뭐가 어때? 이러한 말에 대해서 완전히 사도 바울은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너희의 몸은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값 주고 샀대요. 이건 이제 고대의 노예 제도를 좀 생각해봐요. 노예를 돈 주고 사면은 그 노예가 누구께 됩니까? 주인께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린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노예를 값 주고 사면은
그 노예에 대한 모든 권한, 죽이고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모든 권한을 주인이 가져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샀어요. 값주고 샀어요. 대가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아세요? 대가로 하나님 자신을 줬어요. 이 값을 치른 게 어린 양의 피값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의 값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누구의 노예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종에게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는 게 종이에요. 근데 만일 자기가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살고 자기 멋대로 산다. 그런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니겠죠?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저번에 로마서 8장을 제가 강의했었는데 노예의 종의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신분이 옮겨지면은 그 의지도 같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해하시죠, 이거?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의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받은 것이니라. 이전엔 없던 거예요. 창조예요. 창조사역이에요. 창조사역.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재창조가 된 거예요. 내 의지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의지로.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삶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산 증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변화된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값으로 산 적도 없는 겁니다. 분명하죠? 자,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영적으로 또 실제로 삶에 대해 삶적으로 깨달아지지 못한 말씀을 머리로 알고 가르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하면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갈게요. 솔직하고 좋죠? 사역자는 자기가 깨달은 걸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죠. 하지만 삶으로 깨달아진 가르침이 정말 참된 진리지 머리로 아는 거는 글쎄요. 8장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자, 이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그 우상, 그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실존해요 안 해요? 실존하진 않아요. 실제로 실존하진 않죠? 네. 없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돼지상이 있고 돼지상 앞에 음식이 있어요. 그럼 제가 기독교인이에요. 와가지고 딱 보고는 이 돼지 새끼 이거 가짜인데?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뭐만 있냐면 음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냠냠냠냠. 왜? 앞에 우상이 있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절에 가서 금상이 있는데 부처는 없잖아요. 실존하는 건 하나님만 실존하시잖아요. 유일한 true God.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실존하니까 그 절간 앞에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어떤 지식이냐면 우상이라는 건 없다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다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덕은 다른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를 세운대요. 자,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고 한다면 단 하나의 율법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이게 유일한 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세 계명인 사랑은 다른 형제를 세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상에 대한 거를 마구 먹어도 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그리스도의 세 계명 안에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나가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인 줄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합니다. 뭘 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담배를 펴도 전 죄가 아니고요. 영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 무엇인 줄 아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다음 절이 뭐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요. 왜겠습니까? 이 사람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마땅히 알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기본적으로 겸손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빚진 자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있는 당신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달을 해야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을 전달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겸손이라는 걸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든 줄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겸손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겸손하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는 자 아닙니까? 기본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그 위에 지식이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있는데 겸손이 없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신학 공부할 때 조심해야 하고요.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랑이고 겸손이고 삶이에요. 참된 지식이죠, 그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마땅히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반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알려진 사람이다. 놀라운 거예요. 만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위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안다고 있어요. 아시죠? 네. 저번에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내 양을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랬어요. 서로 하나님이 서로 모른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을 모를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얼마나 잘 아십니까? 자, 저번 주 히브리서 봤습니다. 히브리서에 천사들을 구원받을 자들의 섬기는 종으로 줬다 그랬어요. 섬기는 영으로 준 것이 아니냐, 천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겠어요. 알려졌다. 아, 내가 그 사람을 좀 알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잘 아시고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맞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바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자신에 더 잘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원칙을 가지고 보건대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말하자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리스 신화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겐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신앙과 우상의 재물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타협을 한 거예요. 타협을. 한 분 하나님만 유일하게 알고 먹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근데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양심이 더럽혀지는 거죠. 더럽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니라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러면 안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믿음이 있어서 내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집에서 일하는 내가 한 친구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술집을 간다고 하면은 그 술집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술을 좋아해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가가지고 하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가자. 갔는데 복음을 전하려다가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이 더럽혀졌다 이겁니다. 똑같은 원칙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 살려는 거지 그래 살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하는 게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빠지죠. 기도도 빠지죠. 또 성경 읽는 것도 등한시하죠. 내가 하나님 위해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현실과 탑에서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와서 팔리는 고기들이 다 우상의 고기들인데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먹어야 되겠지. 이래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이 신앙의 자유가 너희의 이 신앙의 권리가 모든 것이 합당한 이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신앙이 더 큰 자는 신앙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그죠? 배려해야 돼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의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너의 형제가. 그러면 너의 그 어설픈 지식 가지고, 어설픈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 가지고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망치게 되리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너의 형제라. 자, 뭐가 중요한지 알겠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니까, 겸손이니까 형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여 그 약한 신앙의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어떤 고기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떤 하우스에서 이거 봐라,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할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또 안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고기들. 고린도 도시에,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 자, 9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르침을 박살을 내려면은 가장 먼저 그 가르치는 자를 권위를 깎아버리면 돼요. 이게 마귀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가르침이 너무 훌륭하고 좋아요. 근데 마귀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의 흠을 잡냐면 목사의 흠을 잡아요. 이게 출애굽 때도 그랬어요. 고라와 다단이 누구를 가장 먼저 태클 걸었냐면
모세와 아론. 야, 니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니들이 뭔데 그렇게 나서냐고, 이 교만한 애들아.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의 가르침? 모세의 가르침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깨고 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깨는 건 누구를 깨는 겁니까? 하나님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에 들어있는 더러운 마음을 아시고 고라와 다단을 멸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간교한 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주를 본 적이 없느냐? 자, 보세요. 주 안에서 내가 행한 결과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겐 내가 사도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근데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한테는 사도다. 왜냐?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바로 너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부정해도 너희는 나를 부정하지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모세로부터 벗어나서 고로와 다단을 따라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유익한 일이에요? 돌아가면 다 죽지. 다 다시 종되든지.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공격을 당해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품고 있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먹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심이냐?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신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도 우리와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뢰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이 너희의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가지고 성장한 고린도 교회에 다른 자들이 와가지고 물질을 가져가요. 그래서 11절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행사하고 있거늘 이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거침이 없게, 너무나 존경스러운 말씀입니다. 성전에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먹이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전도하자 그러잖아요. 자꾸 다른 사람들 다 지금 뭐 토익 토플하고 뭐 스펙 쌓고 있는데 난 지금 하나님 말씀 보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생계를 책임집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뭘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공짜로 전하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내가 이것을 자유로 행한다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행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당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판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말을 합니다. 19절부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거짓 형제들이 왔어요. 그 거짓 형제들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도 온 거죠. 그러면서 뭘 비판하냐? 사도 바울 저놈 유대인인데 율법을 안 지킨다. 저런 인간이 무슨 사도냐? 제가 무슨 유대인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우리들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인이지만, 왜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봅시다. 좋은 말씀이니까 보고 넘어가야죠. 갈라디아서 1장에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는 게 바울이? 하나님의 기쁨.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는 거죠. 내가 만일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죠.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면, 내가 사람들에게서 호의를 얻고자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면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고자 함이거든요. 그죠? 빚진 자니까.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지금 보이세요? 이 절의 구조가? 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네.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율법이 아닌 자들에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에게 율법이 있는 자이나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대조예요. 20절부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됐다.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됐다. 그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거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구조가. 네. 지금 이 21절 말씀을 설명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양이라도 될 수 있음을, 종이라도 될 수 있음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거를 설명하는 구절이지,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하나님의 교회의 소설을 얘기하려고 9장 21절을 말한 게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장난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 그게 뭐냐? 새 언약과 유월절과 안식일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율법이 유월절과 안식일이라는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없는 거죠.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이 단어 하나를 쪽집게로 찝어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창작한 거죠. 창작. 다시요. 22절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그죠? 계속 구조예요. 그 구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고자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심지어 개 모양이라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후자요. 후자를 얘기한 거잖아요. 네.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9장
이 19절부터 쭉 봐야지. 22절에 있는 한 단어만 끄집어내면은 안 되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상을 한 사람만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달려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본인도 달린다는 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말씀 가지고 포로셔 목사님이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육상 선수가 올림픽 때 그 메달 하나 따려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을 해가지고 10초 동안 달려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건다. 근데 그거는 한순간이다. 그런데 그 한순간 한순간의 그 영광에 불과한 금메달을 걸려고 평생을 그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왜 그처럼 살지 못합니까? 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한낱 치상대에 올라갈 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살라고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한 적이 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자 달리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자,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고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언젠가 쓰지 않게 될 날이 와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는 너희의 몸은 성전이라 얘기했잖아요. 누구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저번에 고린도전서 앞에서 봤죠? 성전을 멸시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은 거룩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삶을 복음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엘리였죠? 엘리를 얘기했고 또 삼손 얘기했어요. 나시린이었지만 나시린답게 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참다가 패했죠. 나시린에서 두 눈 다 뽑아버리고 맷돌 굴리는 자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해라. 삼손이 나중에 구원을 얻잖아요. 내가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몸을 굽히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시잖아요. 하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어요. 맷돌 굴리면서 또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라 쾌락을 쫓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얼마나 진짜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도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로다. 자, 그래서 계속 10장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제 구약 말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대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뭘 말하는 거냐면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 내 살을 먹지 않냐, 이런 건 봐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자,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자, 만나는 허사입니다. 허상. 실상은 예수예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이거 가지고 그 H교회가 이 비유를 가지고 이상하게 풀잖아요. 그래서 빵 먹으면 영생한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피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 예수님의 피를 최초로 뿌려가지고 죽음을 멸한 절기가 뭐죠? 6월절. 그렇죠. 6월절이에요. 6월절에 피를 뿌려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는 뭘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입니까? 우리 죄인들.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죽은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거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자, 요한복음에 있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또 나의 말을 뭐하는 자, 믿고 뭐하는 자, 다른. 그죠? 믿고 듣는 자, 그렇죠? 믿고 듣는 자는 영생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하늘의 만나를, 그 만나가 뭐예요? 떡 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같이 신령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사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사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을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뭐 하지 않았죠? 히브리서 저자처럼 그렇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자, 본보기래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우리도 그들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라. 우리도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10절 11절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뭐 하지 말래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래요.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을 원망했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원망했어요.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서 죽여줬더라면 차라리 좋았을걸. 구원해줬더니 죽여달래요. 얼마나 그게 구원자한테 신뢰가 되는 말씀입니까? 낳아줬더니 나를 왜 낳니에요?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얼마나 부모님한테 신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 원망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줄을 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느니라.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마치 욥을 시험했던 마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시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욥은 죽을 것 같은 시험을 당했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축복 스스로 판단해라.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우리가 다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뭘 말하냐면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제사에 참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참가하지 말라는 게 그 제사에 참가하면요 귀신을 따르는 거랑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겸하여라고 하니까 비슷한 말씀이 떠오르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항상 이게 겸하여 하는 거예요. 겸하여. 이게 우리가 참 속기 쉬운 거거든요. 한 예수도 믿으니까 이걸 해도 되겠지. 근데 성경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곧 마음에 있는 탐심이죠.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결국 주님을 경멸하면서 내 멋대로 산다면 주님이랑 싸우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면 주님이 강해요? 우리가 강해요? 주님이 강하죠? 그럼 누가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깨지죠? 우상 숭배 같이 하면 언젠간 반드시 된탕 깨질 날이 옵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주보다 강하면 우상 숭배 같이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랑 같이,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이랑 맞닿아 떠봐야 깨지는 건 우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고기 얘기로 넘어가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분별하고 지혜롭게 타인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행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핵심을 얘기했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 방식에서 움직여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지금 내가 말한 이 양심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네가 먹는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괜찮아, 난 하나님 한 분 하나님밖에 안 믿어. 그러면서 빵 먹어요. 그러면은 누구의 양심이 더럽혀져요? 남의 양심이 더럽혀져요. 그렇죠. 그거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라고 말한 사람의 양심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양심은 29절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으리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오. 그런즉 31절 너희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너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행동 방식의 그 중심에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엔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네. 가장 기본 원칙엔 하나님이 있고 그 아래는 쓸데없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율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들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한테는 율법 지키는 자같이 가가지고 야, 이 율법이 가리키는 건 그리스도야.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율법이 없는 자들한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가가지고 야, 너네들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이 사실은 이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 방식은 그리스도의 원칙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에게 율법 아래 있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행동 방침은 오직 그리스도의 원칙 아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합당한 거예요. 이 아래서는 다 합당한 거예요. 형제들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주지 않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모습으로도 갈 수 있는 것. 종에겐 종으로, 자유인에겐 자유인으로. 이 원칙, 이게 그리스도에게 율법 아래 있는 삶입니다. 참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삶을 엿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또 언젠간 우리가 다른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육신의 작은 이득을,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지장이 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것이 가장 귀한 영광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